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그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저도 현장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역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단합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아닌가.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죽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는데 다시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악법들이 제거되는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또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복음과 또 선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도 했고 또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한국교회가 더 희생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니까 늘 목사이지만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 모든 결정이나 삶의 영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중에는 세상에서 주일 하루 겨우 예배 드리고 또 기회 되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삶인데 과연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역자로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딸아이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경 읽기 1년 1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매일 지연되고 늦어지고 또 집사람도 체크하거든요. 제대로 성경 읽었는지. 그래서 늘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제 집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단과 또 우리 교계가 흩어져 있고 또 많은 연합단체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향후에 정말 하나가 되고 또 단합하고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제1의 선교 부흥 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에베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족한 신앙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적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온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될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폐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폐암 수술 후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성경을 보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기가 왔을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초기에 미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개는 반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미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겠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어색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물론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퇴하셔서 이제 시니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이 없어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절선교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자신의 들여서 자신을 시간을 헌신을 해서 이곳에 모여서 3년 동안 절선교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늘 감명을 받고 후배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선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연약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약해질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예배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참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 우리 신앙의 힘을 보여줄 때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본부 안에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7시까지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오전에는 단전 사고가 일어나서 열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 바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철성교회 설교해야 되는데 과연 익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에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많은 사단들이 방해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지식, 거짓말,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은 우리가 오직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임의 현장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울의 사역의 공통점은 바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유혹하게 하는 것들은 다 우리는 마귀의 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히 대적해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은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날 때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으면 병이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라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마귀가 주는 결과입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 또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리더는 늘 좋지 않은 말 비방의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비판이나 모욕이나 또 불평을 듣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악플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승리를 맛보아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몸으로 전쟁터에 출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물맷돌 하나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는 목을 베어버립니다. 원수 마귀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다윗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해결받아 영적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고통과 좌절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